요나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동차의 바퀴가 한 1만 킬로 타면 앞뒤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이 앞뒤로 바꾸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이 큰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큰 화물차들이 옆으로 비켜가고 많은 차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요란하게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크게 울려서 지켜보게 되었더니 정말 응급 환자가 있었던 모양인지 쌩하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막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크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비켜줬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운전을 하게 되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별 급한 거 아닌가 보다 해서 잘 비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크게 울렸던지 차들이 다 양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뉴스를 보면 이 서울에는 주말마다 큰 시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현장들이 뉴스에 보고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큰 대형 스피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위대가 그저 한두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하다 보니까 저 멀리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마 그게 다 들려야 되니까 아마 대형 스피커를 크게 설치해 놓고 막 쩌렁쩌렁하게 막 울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큰 스피커가 왜 필요할까 그랬더니 시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자기들의 주장이 들려지려면 그냥 쥐주고 가는 소리로 해서야 못 알아들으니까 크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큰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시위 현장의 소리도 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바퀴를 가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그날 제게 요나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고 그날 오후에 이 말씀의 초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알듯이 1장에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심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 이전에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우리가 알듯이 정반대의 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걱정하던 선원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가 말하죠. 이게 나 때문인가 보다 싶어서 그 선장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까? 근데 그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 그 배의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어삼킬 듯한 그 큰 풍랑이 잔잔해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는구나 생각합니다.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이고,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1절, 2절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는 요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을 텐데 큰 물고기 뱃속이고 바다 깊은 속이니 아무도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설령 들었다 해도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니 그 뱃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도 사람이 점심을 배부르게 가득 먹고 트름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뭘 먹었는지 그 냄새가 참 고약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트름하면서 나오는 냄새는 아주 고약합니다. 그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건 냄새 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냄새도 지독하고 손이 움직여봐야 그저 물컹물컹한 것만 잡힙니다. 깜깜하기도 하죠.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깜깜하죠. 냄새는 지독하죠. 잡힌 거라고는 그냥 물컹물컹한 것만 있죠. 이게 뭔지도 모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저 그 속에서 사이렌이라도 있으면 크게 울려보기라도 할 텐데 아니면 스피커나 마이크가 있으면 큰 소리라도 외치고 싶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 요나는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2절에 요나가 생각한 것이 여기가 스올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스올은 음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스올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를 그 큰 물고기 뱃속이 여기가 스올이구나. 야,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땅바닥에 흙으로 묻어버렸다. 아마 끔찍한 일일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는 스올, 지옥이라고 생각하니까 요나는 절망 중에 있게 됩니다. 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일까? 스올, 음부, 지옥, 사람이 살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인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스올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음부에서, 스올에서, 지옥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냄새 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스올에서, 음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요나가 선택한 건 하나님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설명하긴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기도했냐는 겁니다. 스올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무덤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뭘 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옥의 기도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점치는 요종을 하나 알게 되어지고 이 애가 이 점을 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구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줄 알아서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점을 쳐야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주인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이 돈벌이가 사라져버렸으니 이 바울이 못마땅합니다. 고발하죠.
그 바울이 고발당해서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우상을 반대했으니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때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세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때린 사람들을 향해 원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를 빡빡 갈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매를 맞고 갇힌 그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풀려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그가 한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얻어터지고 피가 나고 상처는 나고 쓰리고 아팠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우리가 감옥에 가면 사람들을 갱생한다, 교화한다는 말을 합니다. 잘못을 질렀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교도소에서 변화시킨다, 갱생,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교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그 감옥에서 다른 탓만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그 형편에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감옥에서, 그곳에서 뭘 했냐는 겁니다. 기도한 거죠. 어디서 감사하고 기도했는가? 감옥에서. 어디에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있었는가? 감옥에서. 요나는 냄새나는, 또 앞도 보지 못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곳이 지옥이구나, 이곳이 스올이구나, 이곳이 무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니느로 갔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이 스올에 온 것이, 이 음부에, 이 지옥에, 이 무덤에 온 것이 다 내 죄 때문이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하게 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였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어디일까?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스올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는 어디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린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교회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50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에서 헌신했고 또 앞으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 교회에 있으니까. 직장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죠.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나도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대중교통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 안에서 갑작스런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으니 그 이용할 때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나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깨끗해지길 위해, 건강하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나라가 속 시끄럽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꼭 조용한 곳만을 찾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제일 잘 되긴 하죠. 왜?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걱정이 없고 잡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장소는 어딘가? 내가 머물러 있는 기도 자리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버스를 타면서 교통카도 대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도하시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볼 겁니다. 지하철 탔는 데마다 문 닫자마자 갑자기 주여 세 번 외치면 사람들이 아래 위로 그냥 훑어볼 겁니다.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요나는 냄새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가기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스올에서, 이 음부에서, 이 무덤에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면 그때 가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그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2022년 2월 탈북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2월 9일 워싱턴 DC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어떤 이가 자기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4번을 탈북하던 중에 다 4번을 북송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강제로 북송을 당해서 보위 부에 벌거벗은 채로 여성으로 수치스러운 몸수색을 당하게 되고 그 감옥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양반 자세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냥 양반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합니다. 겨울에는 동상 걸리기도 하고 욕창이 생겨서 그저 물이 질질 흐르기도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탈북하다가 강제 북송당한 사람들 중에 교회, 한국, 미국, 인터넷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두 달이면은 강제 수용소로 옮겨져서 그냥 강제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한국, 미국, 인터넷을 접한 사람들은 그 보위부에서 그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서 죽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증하던 자매의 이야기는 그 보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안기부 같은 그 보위부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그저 사람들이 둘러 앉으니까 보여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50명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미국에 와서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보고 있노라면 옆에서 넘어지며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간수가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은 간수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뭐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하던 중에 나 내년에 장가가게 좀 해달라고 그 간수가 그 북송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던 일도 있었답니다. 근데 누가 신고하면 큰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근데 그 벌거벗은 채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양반 자세로 앉아 그 추운 날씨에 앉아 있는데도 그 모여 있었던 그 5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춥고 떨리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라는 감옥에, 취업이라는 감옥에, 서로 비교하는 감옥에, 건강이라는 감옥에,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 헌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중에 세상의 수많은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그 감옥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랜 세월을 믿었어도 믿음의 자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감옥에 갇혀서 건강과 여러 가지 비교와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스올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무덤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죠. 어디에서? 음부에서, 감옥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현재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십니까? 그 감옥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탓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악한 냄새가 나는 그 세상의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이 아주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풍랑은 요나를 죽이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풍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광야였습니다. 그 무덤에서, 그 광야에서 해야 할 게 뭔가? 오늘 내가 걸어가는 고난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진 모르지만 그 풍랑이, 그 고난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으면 나를 살리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음부는, 그 광야는, 그 시련은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미처 깨닫기 전에는 몰랐지만 음부에 가보니까 그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무덤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인생의 감옥이라 할지라도 돈이라는 감옥, 건강이라는 감옥,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망하라고 우리를 감옥에 가둬두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 형편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힘든 일 때문에 너 죽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갇혀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1월 초에 설교하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기도하면 죄를 물리치고 이깁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기도가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병든 자를 위해, 귀신 들린 자를 위해, 풍랑을 만났을 때 굶주린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십자가 위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떨까? 어떤 감옥이 있어서, 어떤 환란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 난 뭘 할 건가?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그래, 너 힘드니까 야, 원망하며 살아라. 야, 너 어려우니까 그래, 누구 탓만 하고 살아라. 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 그냥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내게 그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믿음을 주셨을까? 원망하며 탓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어디가 되든 그곳이 음부가 되든 그곳이 지옥이 되든 그것이 감옥이 되든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자리가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누가 내 속마음 알아주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이 스올이었지만, 음부였지만, 지옥이요 무덤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뭘 할까?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뭘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뭘 할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비록 힘든 자리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지만 기도해야지. 기도밖엔 다른 일이 없을 거야. 기도 능력받는 일은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하나님께 외칠 거야. 하나님을 찾을 거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자리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찌 살아가야 할까? 요나가 스올에서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